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꼭 대림절은 12월 한 해의 마지막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한 해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산하고 또 열매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모든 일들을 행하면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송가 93장 2절 찬송을 함께 하면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아멘.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 한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기다리는 고넬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들뿐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하들을 보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이건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한 50km가 떨어져 있는데 성인 남자가 12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곳에 과연 부하들이 잘 도착은 했는지, 베드로가 그 부하들을 잘 맞이했는지, 혹은 이제 그들이 출발을 하기는 했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그들을 거절하고 문전박대를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베드로를 지금도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상황인지 고넬료는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전화기라도 있으면 전화라도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게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릴 텐데 그런 것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넬료는 지금 이렇게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고넬료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고넬료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곳에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사실 올 수 있는 가능성보다 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게다가 고넬료는 베드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도 천사를 통해서 환상 중에 처음 들은 것입니다. 과연 실제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실존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그것도 5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가족도 모으고 친척도 모으고 친구들도 모아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는 고넬료의 마음 속에 지금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다림은 가능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고넬료에게 있었죠. 그래서 고넬료는 마치 약속된 사람을 기다리듯이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대비하며 준비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자신이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믿는 바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대비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가 진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데 어떻게 믿는 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노아를 보세요. 홍수로 온 땅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산 위에다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을 뒤로 하고 그는 끝까지 방주를 짓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래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도 준비하고 또 사람도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도 보십시오. 그는 다리오 왕 원년, 그러니까 주전 538년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하고는 이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즉시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믿는다면 믿는 바에 대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경계하면서 시대의 징조를 잘 헤아리고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듯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이제 고넬료처럼 믿음대로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주님 재림하여 오신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넬료에게서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넬료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복음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려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직접 베드로에게 들으라고 지시하실 만큼 베드로를 통해 전해드릴 복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이라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자기 혼자만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까지도 함께 모아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사랑과 또 진정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고넬료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알고 있었던 복음은 참 귀한 복음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단순한 교훈이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혹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가족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했던 것이죠. 세상에 이 복음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얼마 전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였던 김은진 사모님의 간증에 보면 북한에서는 지금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조부모의 신앙이 부모에게로,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몰래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처럼 무슨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치는 조부모와 부모의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그들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김은진 사모님도 이북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잡혀갈지 내일 잡혀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 온 가족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짐승의 밥이나 되라고 산중 깊은 곳에 버려졌지만, 마침 그때 북한에서 기아와 굶주림으로 수많은 아사자가 배출되었던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너무나도 큰 고난을 지냈지만, 그러나 산속 깊은 곳에는 옥수수도 있고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곳에서 부족함 없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 정말 저의 신앙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 귀한 생명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고넬료가 꼭 초청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샘솟듯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고넬료에게서 우리는 고넬료의 믿음과 고넬료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고넬료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고넬료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 주님이 행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넬료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사랑하는 친척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복음을 들을 준비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지금 재림하여 오신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 속에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